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보도록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향성과 방법들과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잖아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배웠는데 어땠어요? 그 누가복음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그 결론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였나요? 예? 예, 그렇죠.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른가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외식하는 자가 나와요. 이거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유대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보이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기도인데, 이 외식한다는 것은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쉽게 연기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너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를 보시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괄로 친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괄호가 쳐져 있어요. 왜 괄호가 쳐져 있냐면 원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기도에는 이 괄호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용하였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기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딱 끝나버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 성령을 하나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기도 부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는 이 성령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없었던 것인데 생겨나게 된 것이라서 괄호로 쳐놨는데, 그런데 그 외 부분은 누가복음하고 사실 똑같아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게 말이 늘어났지만 내용은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유일하게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죠.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죄 해결책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로 설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엔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떤 걸 기도하는가. 그렇잖아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는 자녀의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필요를 다 아니까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미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아멘 하면서 뭘 기도해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건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도라고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이제 오늘 말씀에 집중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의를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을, 하나님의 그 좋은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나도 하나님 이런 부분을 나도 좀 닮아가고 싶어요.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지금부터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바로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왜?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악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그 필요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신다. 이거는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그때는 나라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라가 가버리고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뭔가 이제 문장은 말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됐잖아요. 나라 임하옵심이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나마 나라가 임하옵심인데, 근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도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 말씀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라가 임하시오며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전부였어요. 나라가 뭐냐? 자, 이걸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나타내가지고 드러내 보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했었어요.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였고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말인지를 아예 모릅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고 있어요. 변질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도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 마태복음에만 나오냐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표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가르치면서 하늘하면 그냥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결국에는 망했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시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그거를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성경이 번역되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태복음의 표현이 그 유대인들의 표현인 하늘나라가 우리가 한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하늘 첫 나라국 해가지고 천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상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하면 옛날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이런 문화권에 살았던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극락이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극락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원래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 이 땅에서 다시 우리 살다가 죽어도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부활절 행사를 막 하잖아요. 제일 크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절 행사가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죽어서 천국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거기에 끝나버리는 거지.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이거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킨다고요. 이게 이 신앙으로 고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지,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원 받으니 못 받으니 이런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이미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자신, 내가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5장 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무리라고 해요. 무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해요. 무리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 보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저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죄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을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 안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로는요, 개인에게,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옛날부터 나라의 개념은요, 원래 왕과 백성과 영토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나라의 개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라의 개념은 왕과 백성과 영토 이 세 가지 개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회개해라, 내가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회개해라, 내가 왔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천국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라의 개념에는 백성이 있죠. 그 백성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잖아요.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종말론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뜻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목자를 끊으리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곳에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게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하늘은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땅은요,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이 땅에다가 자기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 말씀을 한번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4장하고 5장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아담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족보는 어떤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였죠. 그게 사탄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담의 족보는요, 아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이렇게 족보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펼쳐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냥 관심이 없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올바른 신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내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양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양식이 뭐였죠? 양식.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했을 때 기억나시죠? 양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이 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일이 나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오늘 내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양식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요? 오늘 주일이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삶 가운데서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구체적인 것들을 두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잘못 가르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흔히 구원파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 용서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잘못된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는 우리는 온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목욕했다라는 거예요. 목욕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요? 회개가 선행되어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나는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안에 습관적인 죄들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통해서 내 발이 더러워진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발을 씻어야 된다고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자면서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 것 같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것들을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발을 씻는 건데, 그런데 이 발을 씻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세요. 이 말은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혹에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 내가 넘어져서 죄 짓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날마다 발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유혹에 빠져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은요, 두 가지예요.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높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삶의 토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는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필요들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나요?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한나가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실로에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제사가 어땠어요?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엉망이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필요를 따라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키워가지고 이 아들이 이 제사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성령으로 기도했지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이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구별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래는 옛사람, 세상에서 살던 옛사람이었는데 세상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구별되어지게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내 눈에는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들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